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커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을 이렇게 참혹한 지경에 빠뜨리기로, 즉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주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서로 죽이고 탐욕에 대했던 탐욕스러웠던 그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징벌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제 좀 참혹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고 때로는 우리 앞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지금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앞에 서면 이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듣는 우리의 태도도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하시는 말씀은 왜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게 되느냐? 이건 뭐 한 가지의 잘못된 행동 때문만은 아니긴데요. 이 30절에 나온 말씀은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31절에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참혹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쌓아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상상조차 한 일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제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이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자녀. 자녀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녀예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근데 왜 자녀를 바치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지? 자녀구나. 자녀를 바치면 내가 지금 자녀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까지 바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이 앞구절, 어제 보았고 그제 보았던 구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일상의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치는 것보다 우리 일상의 삶을 바꿔내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특별히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뭐였죠? 돈, 돈은 아니고요. 돈도 뭐 다
돈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지금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북유다는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실질적 속국 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한 걸 바치니까 아시리아로부터 우리나라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제사를 여호와에게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 이렇게 바치고 있고, 또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못된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런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내라. 그것이 제사보다,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까 오현미 권사님도 얘기하신 그날이 오면, 또 그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것은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날이 오면 뭔 일이 일어나야죠? 나라가 독립되는 아, 네, 그렇죠. 그건 우리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아시리아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부강하게 되고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오히려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들의 시체가 오히려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 자체도 없을 것이다.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바로 이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오히려 너희들은 더 참혹한 질병 아래, 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닌 것을 정말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오히려 그날이 우리들이 더욱더 참혹하게 그토록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더 큰 징벌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이 오기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이 그날임을 알고 오늘, 지금 당장,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씀을 따르는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고요. 또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그날이 오면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오면 전부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일상의 신앙생활, 작은 오늘 하루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그날이 오면 오히려 더 큰 징벌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자비가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날이 오면 오히려 더 참혹한 결과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